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옛날 바벨론에는 200만 명이나 살았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왕들의 이름하고 밀이나 노예 매매 계약 몇 장뿐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도 저녁이면 굴뚝마다 연기가 오르고 아버지는 일터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둘러앉아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처럼요. 그래서 저도 이 연극 대본 한 권을 정초석에 넣을까 합니다. 이게 이제 연극 대본인데 제가 이게 연극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것은 손턴 와일드가 쓴 우리 읍내라는 희곡의 일부입니다. 이 연극이 시작되면서 해설자는 나오는 인물들의 미래를 미리 알려줍니다. 의사 깁스는 1930년에 작고할 것입니다. 그 부인은 남편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시집간 딸 레베카를 만나러 오하이오주 켄톤에 갔다가 거기서 폐렴으로 죽을 것입니다. 젊은 에밀리는 둘째 아이를 낳다가 26세에 요절합니다.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남겨두고서 말입니다. 연극을 시작하자마자 죽음에 관한 얘기가 주위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연극은 극적인 장면은 없고 평범한 어떤 일상만 반복되는 그런 한 마을의 이야기인데요. 뭐 너무 평범한 얘기라서 또 특별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막이 끝날 무렵에 카트라이트 씨가 새로 짓는 그 은행 초석 밑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1000년 후에 꺼내볼 물건으로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그린 우리 읍내의 대본을 넣는 것으로 일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창한 어떤 미래 또 이상사회보다도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엿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의 그 화려한 그 제국의 시대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냥 서류 몇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에 200만 명이나 고대에 200만 명이나 살던 그런 거대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아있는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화려하고 웅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빈껍데기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다면, 또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인간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왜 오늘의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되고 헛된 그런 허무한 인생을 증명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못하면 그분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살다가 죽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성전에서 드려지던 예배가 부정으로 물들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으로 떠나갔고 결국 성전은 무너졌고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떠나실 때는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신속하게 서둘러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돌아오심에 오늘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첫째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동쪽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광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달려오셔서 다시 처음처럼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 동쪽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회복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가 회복될 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그 열린 성전의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시대가 참 중요한 특징이 비대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산업이나 사회활동,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서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면하지 않고 모든 영업이나 경제활동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 방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인데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때가 있으니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얼마나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대는 공간에 집착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공간이 필요하고 화려한 공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전염병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은 여러분, 뭐 아무리 큰 교회도 100명 앉기가 어려워요. 2m씩 떨어져 앉아보십시오. 생활 방정을 하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이런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온라인 예배를 또 잘 드리기 위한, 그래서 제가 이게 전염병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이게 뭔가 진짜 인터넷 인프라를 쌍방향 어떤 그런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런 걸 좀 구축해야 되는 거,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좀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은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불교인이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진심으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것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 장소와 형식과 제단보다 예배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진실된 회개가 우선되어야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내 만족에 겨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예배자의 놀라운 특권이 사라지고 예배가 그냥 권태가 일상이 되고 아이고 예배 드려도 막 그뿐 안 드려도 그뿐 그냥 선택적으로 전략하고 예배 드려도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우리 안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아마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설설설설설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결국은 겸손한 청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겸손히 듣는 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은 그냥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더 깊고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돌아오셔서 열린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의 제단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을 구주로 높여드리는 그 마음의 자리, 그게 바로 우리의 제단인 것이죠. 우리의 번제단인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그런 번제단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가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지 아닌지 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번제단이 없는데 몸만 와 있으면 무슨 예배의 자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고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문을 열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에스겔의 그 환상 속에 그 성전의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문을 닫아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룩한 길이니까 아무도 그 길로 드나들지 않도록 문을 잠궈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입이 통제된 굳게 닫힌 문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문을 굳게 잠궜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그 길을 돌아서 떠나지 않겠다는 단단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스스로가 실천하시는 것이죠. 나는 다시는 이 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겠다. 잠그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문을 잠그시고 나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까요?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요? 심지어는 맏아들을 바칠까요? 자기 몸에 열매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닫힌 문을 통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닫혔다는 것은 바깥과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세속의 물결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별된 문이지 폐쇄된 문이 아닙니다. 성전은 세상과 유리되거나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에 물이 가득 차서 세상에 흘러보내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거미에 대한 예화를 자주 언급하는데요. 물거미는 보통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거미인데도 물거미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미가 어떻게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거미는 거미줄로 견고한 집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나무나 또 뿌리, 어떤 물건에 그 집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기가 용이하니까 물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 위에 떠 있는 물방울들을 끊임없이 끌어다가 자기 집에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공기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 수 없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물방울을 계속 날라서 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서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거미의 생존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미가 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물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영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소독약을 뿌리고 또 씻거나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닦아내거나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공기방울을 흡입함으로써 세상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지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회개하고 나를 닦고 씻었지만 금방 또 세상의 때가 묻잖아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실망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공기를 흡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의 공기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성전에서부터 넘쳐서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면 교회 안에서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전 안에서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에서도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도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아야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있을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 결코 성전 안에서만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을 결코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마음껏 그분의 임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분과 동행하는 걸 즐기지를 못하고 무감각하거나 하나님 동행하는지조차 모르거나 조금 힘들 때만 또 기도가 응답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그런 신앙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기쁨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일에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세상 일에 휩쓸리고 또 세상적인 습관들이 그냥 계속 남아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전되지 못하고 그 생활과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성전이 어지럽혀지는 거잖아요. 어떤 리서치에서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82%가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아직도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그렇게 설문에 82%의 기독교인들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음에 언제 어디서 예배 잘 드리겠다, 어제 어디서 드린 예배가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때가
내가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순간입니다. 아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 말 사모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릴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내가 열어야 할 동쪽 문이 무엇인지 그 문을 묵상하면서 그 문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잠그시고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잠긴 문 저 밖의 세상과 그 문 안에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중심 자리에 모시고 구별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도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더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진 그 기쁨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곳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나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로 우리를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씩 각건 2,000원입니다. 사셔서 두 달 동안 말씀과 함께 생활